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854면입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맞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게 시편 2권이 끝나고 이제 시편 3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2권에서는 주로 고라 자손의 기도와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있었다면 시편 3권은 즉 73편에서 89편까지는 탄식의 기도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쓰여졌던 시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삽이 쓴 시, 즉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담겨져 있는 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삽이란 사람은 구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 헤만, 에만이라는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종교개혁 시대에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레위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대략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 특별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내 중심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내가 계획한 때에 내가 계획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그래 참 내 믿음이 좋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참 잘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정반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하기를 이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고치셔야 하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동일하게 막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첫 해 1년째는 그랬습니다.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쓰러지고 죽기도 하고 공포가 몰려왔을 때 여름이면 끝날 거야. 가을이면 끝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새롭게 넘어가고 새해가 시작됐을 때 많은 교회들이 그 해 부활주의를 교회 회복의 날로 정하고 그때면 회복이 될 것이다 하고 그날 많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회복의 날은커녕 실제 두 번째 부활절 때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기도대로 되지 않네 하는 생각이 이루어들자 많은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여러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시인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근데 현실의 눈에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조금은 형통하더라도 죽을 때는 고생을 하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의 이야기를 2절에서 12절까지 하는데 2절에 그 핵심을 얘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러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기대로는 저 잘못된 악한 사람들이 넘어져야 되고 재앙이 임해야 되고 노년에는 큰 실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교만을 먹거리 삼아서 자랑하고 다니면서 강포를 옷 입는 것처럼 막 하고 다니는데 전혀 어떤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 기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아삽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한탄이 있죠. 교만을 자랑거리 삼고 목걸이처럼 드러내고 포악함을 드러내고 옷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왜 이런 일을 용납하시는가? 그런데 사람들조차도 흔들립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잔의 물을 다 마신다는 것처럼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 당시 속담인데요. 악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야, 우리도 저 사람들의 말을 물처럼 마시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 우리도 저렇게 하면 조금 잘 사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마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근데 기도자가 잠잠히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다 깨달은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한동안 내가 저런 마음이 들었고 내가 저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고 질투도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저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즉 내 자녀들에 대하여 과연 무슨 일을 한 걸까? 내가 그렇게 똑같이 악행을 할 뻔했군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퍼뜩 깨달은 것이죠. 내가 순간이라도 저렇게 행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 내가 저러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말을 듣고 물처럼 막 마시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막 몰려갈 때 나도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하면 되는데 나 한번 눈 질끈 감고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번뇌 속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시편 기도하는 기도자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많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큰 은혜를 받을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아삽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18절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다르다는 데서 이 시편 기자는 그나마 하나님께 신뢰함을 보이며 나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하려는 것과는 사람이 잠깐 깨면 꿈에서 본 것들이 사라진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포악한 자들이 그렇게 사라지더라. 마치 시편 1편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영적 교만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런 토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3절, 26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것이 아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더 나갑니다. 내가 너무 무지하고 내 양심이 찔렸던 상황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기대하는 요때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넘어서도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절과 마지막 절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내가 중간에 넘어질 뻔하고 잘못하고 실족할 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돌이킬 뻔했습니다. 멀리 떠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을 보니 마음이 내가 실족이 되어서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물을 마시고 내가 내 주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또한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아무리 현실에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건져주신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드리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아마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을 겁니다. 한 세대가 가도록, 두 세대가 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막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기도의 제목 또 기도하는 모습 알려줬던 것이 이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삽의 기도처럼 때론 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야 괜찮다 힘내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흔들리지만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